오늘 읽는 본문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사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시하신 성막 그 설계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에 충분하고 넉넉해서 계속해서 갖고 오는 그 사람들을 말려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내놓았고, 이제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술자도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지어진 것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붙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텐트. 그 다음에 다음 번호는 그 안에 놓여질 여러 가지 기명들, 그 다음에 마당, 울타리 이런 순서로 지어지겠죠. 이 성막 이야기는 앞에서도 뭐 이렇게 잠깐씩 언급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상징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래가지고 이 설교자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그 의미를 이렇게 참 연결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연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하는 사람들의 그 학자들의 연결을 보면 거시적으로는 일치하는데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말이 다 각각 틀리거든요. 그 중에 어느 게 맞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각각 다 이렇게 틀리게 답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비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4겹의 막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들을 알레고리라 그러는데, 알레고리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성경 기본적으로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고리, 비유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면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비유풀이 해가지고 일일이 알레고리를 다 연결하는데 그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유명한 설교자들도 이렇게 자꾸 연결하는 거, 그런 게 재미가 있나 봐요. 뭔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데 다 이게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다 이렇게 차라리 모함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막을, 텐트를 짓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 보았는데, 19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막을 세우기 위한 벽이고, 그 다음에 31, 그 다음부터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그리고 성소 앞에 있는 휘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지난번에 다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시시콜콜 다 따질 필요는 없고요.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 지난번에 한 것 한번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위에 올려놨습니다. 칠판을 올려놨는데, 오늘 지금 19절까지 한 거는 휘장이지 않습니까? 휘장, 덮개입니다. 덮개. 텐트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제 벽 올려놓고 텐트를 이렇게 치는데, 이 치는 이 텐트, 이 덮개를 지금 이걸 이제 휘장이라고 했는데, 휘장, 개역 성경에서는 앙장 그렇게 됐고요. 이제 이 휘장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 한글로 휘장으로 번역된 게
이 히브리 말로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썼다.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 네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각각 다른데 어느 거는 어떻다. 그 중에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 사이, 그거는 다르다. 그것만 우리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한글로 휘장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제가 좀 할까요? 됐습니까? 이 휘장이라고 말한 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리야라는 이 단어가 번역할 때 휘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리야라는 말은 이제 덮는 덮개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네 가지 덮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네 가지 덮개. 네 가지는 맨 안쪽에는 뭐가 있었죠? 가늘게 꼰 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짜서 만든 그룹의 무늬를 짜서 만든 그런 그 휘장입니다. 그죠? 맨 안쪽 휘장. 그 다음 휘장은 뭐 어떤 거예요? 염소 털로 짠 휘장. 그죠? 그 다음 그 밖에는 뭐 있습니까? 붉은색 색을 들인 수양의 가죽. 그죠? 그 다음 맨 위에는 뭐 있습니까? 해달 가죽. 해달은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줄석이 붙어가지고 돌고래라고 그랬는데 그 한국에서 성막 그 권위자이신 강문호 목사님은 이거를 물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물개.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여기저기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고 이거는 물개가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돌고래도 홍해에서 살고 지중해에서 살고 물개도 거기 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가지 덮개가 바로 전부 합쳐서 예리야. 이거는 덮는 휘장, 왕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조금 잘못 말씀 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로케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 이것만 파로케트예요. 이것만. 지난번에 성소 앞까지도 제가 파로케트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거는 원래 의미가 그 막다 또는 막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파로케트라는 뜻이 막는다는 뜻이고 이거는 번역을 해서 우리가 쓰자면 차단막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적절한 그런 번역입니다. 이거는 덮개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겠고요. 이거는 차단막은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접근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파로케트는 이 성소에서 지성소 넘어오는 여기는 접근 금지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한 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접근 금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특징이 있죠. 뭐가 순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룹이 순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리야 중에 맨 밑에가 그룹이 순화되어 있었죠. 그죠? 맨 안쪽.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게 이게 이 네 가지 덮개 중에 맨 안쪽, 맨 안쪽 그것이 이제 그룹이 순화되어 있었고 여기서도 하로케트는 그룹이 순화되어 있었어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인데 그룹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래서 화염검, 불칼, 이렇게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이 이 에덴 동산 동쪽에서 여기 지키도록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고 올라오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동문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앞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은 사람이 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예요. 그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막. 그래서 이 그룹이 새겨진 이곳에는 사람이, 죄인이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막입니다. 이 두 번째 막은 나중에 이게 찢어지죠. 어떻게 됐나요? 이 접근금지, 차단막이 접근금지가 해제됐는데 언제 해제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숨지시는 순간 이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이 차단막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 차단막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케트. 세 번째로는 마사크입니다. 세 번째는 마사크인데, 이 마사크는 성소 앞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체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있고 동쪽에 있는 전체 출구, 성막 전체 출구. 이 둘 다 가늘게 꼰 매실과 청색 자색 실로 아주 아름답게 수놓아 짰다 그랬어요. 근데 그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무늬를 아름답게 짰는데 그룹은 안 새기고 그냥 아름다운 무늬로 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 안쪽에 뭔가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그 비밀한 부분을 가리는, 그래서 이 마사크라는 것은 가린다는, 원래 가린다, 이거 막는다는 뜻이듯이 이건 가린다는 뜻인데, 이거는 가린막,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장. 네 번째 위장은 켈라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이것도 한글로 번역에는 휘장 또는 포장, 이렇게 휘장과 포장이 두 가지 말이 쓰였는데 휘장으로 번역된 거죠. 켈라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성막 전체 울타리죠. 울타리가 세마포로 만든 휘장, 세마포 포장, 세마포 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무늬 없이 흰색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이게 켈라예요. 이거는 울타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이거는 매달린다, 걸쳐놓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름은 기억할 수는 없는데, 휘장의 두 번째 거, 지성소와 성소서의 이 휘장에 특별하게 그룹이 수놓아 짜여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그룹의 의미는 접근 금지라는 의미, 차단막의 의미다. 그리고 이 그룹은 요 예리야 네 가지 덮개 중에 맨 안쪽 덮개도 그게 똑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앙장, 이 휘장 10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었잖아요. 이었는데, 각각마다 그룹 하나가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휘장이라는 말 이렇게 봤고요. 이 네 가지 휘장이 똑같은 단어로 번역해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앞으로 나오는 다른 거에 떠오르는 그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휘장은 지금 덮개는 길이가 얼마였어요? 제일 첫 번째 거 나온 거. 그 그룹이 새겨진 그 가늘게 배실, 형색, 홍색, 자색실로 짜서 만든 그 휘장은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28규빗이고 그 다음에 폭은 4규빗이고요. 이런 것들을 10개를 만들어요. 10개를 만드는데 5개씩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5개와 이쪽 5개를 여기 홀이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결합했다가 분해했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보면 기둥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우면 이게 이 폭이 10규빗이거든요. 그리고 이 높이가 10규빗이에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높이도 10규빗.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걸쳐 덮는 거예요. 덮으면 28규빗이니까 요 한 규빗, 요 한 규빗 이렇게 깡충하게 우리 덮이는 거예요. 맨 안쪽에는 그죠? 깡충하게 이렇게 여기 이제 네 가지 덮개 중에 맨 안쪽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덮개는 뭐 어떤 덮개였어요? 염소 털로 만든 덮개. 두 번째 덮개는 길이가 이게 30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3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길겠죠? 그럼 그대로 늘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끈으로 다 묶어놨어요. 이쪽도 이것도 끈으로 묶었었고 이것도 끈으로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바로 들이웠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끈으로 이렇게 박아 묶었다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끈은 또 뭐가 있습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거는 아마 이거 전부 다가 이런 길이가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가 덮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들렸다기보다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말뚝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 있죠? 해달의 가죽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덮어놨겠죠. 맨 안쪽에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옆에는 기둥은 조금 이따가 나올 널빤 금으로 입힌 널빤이고 위에 천정은 다른 게 없고 바로 뭐가 보입니까? 바로 이 휘장이 보입니다. 그 휘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룹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룹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 그룹이 새겨진 것이 천정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대사장들은 이거를 늘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단면으로 나서 이런 식으로 덮어놨습니다. 맨 안쪽에는 아름답게 그룹이 수놓여진 휘장이 있고 그 위에는 염소털이고 그 다음에는 붉은색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고 맨 위에는 해달 가죽인데 해달 가죽을 맨 바깥에 놓은 이유는 이게 아마 물에서 사는 짐승의 그 가죽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방수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의미는 아마 이 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피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양의 털 이것도 울 아닌가 일종의 울이니까 보호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텐트가 쳐진 데가 어디예요?
광야에 그죠? 광야 그곳에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보는데 낮에는 뭐 50도도 되고 그런 거예요. 적도 바로 위쪽이고 그래서 뜨겁고 그래서 50도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지대니까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낮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한국 같은 이런 나라는 여름에 고온 다습하니까 여름에 막 끈적끈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더운 게 아니라 그냥 무덥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살같이 그 습기가 이렇게 닿아서 뜨거운 습기가 닿아서 아주 덥고 그늘에 들어가나 밖에 나가나 항상 덥죠. 그런데 제가 처음 크라이처치 갔을 때 그걸 느꼈어요. 여름에 막 더운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햇빛은 쨍쨍쨍 쬐는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이 오클랜드도 그렇죠. 여름에는 비가 적게 오고 여름에는 건조합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여름은 건조하기 때문에 햇빛이 따가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그래도 이 오클랜드는 바로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습도가 있는 편이고 사막, 광야지대는 그게 더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우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시원하게 되는 거죠.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시원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방열 효과, 보온 효과, 방열 효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이게 상상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또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38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그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대로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인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람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이제 이 텐트의 벽과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 맨 안쪽에 그룹의 수놓아진 그거는 맨 안쪽에 놓여진 그거는 이쪽에 28규빗, 4규빗 돼가지고 5개, 10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염소 턱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30규빗, 4규빗 해서 11개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5개와 6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맨 안쪽이 충분히 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4규빗씩 10개 됐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10개면 전부 합쳐서 40규빗이에요. 그죠? 이 전체 길이가 40규빗입니다. 연결되었을 때. 그거를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 성막이 나중에 보면 이제 지성소가 길이가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성소가 20규빗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천정이 이 길이가 이게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고 뒷면이 이게 10규빗이에요. 이 40규빗 된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걸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여기 지금 휘장이 10개가 되잖아요. 10개. 한 폭 얹고, 두 폭 얹고, 세 폭 얹고 이렇게 해가지고 10폭을 이렇게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전달이 됩니까? 이건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성막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이 휘장이 이렇게 이 폭이 40폭이라는 거는 30규빗하고 떨어뜨려서 여기서 이렇게 10규빗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쳐지게 하고 그 다음 위에 30규빗 끊고 이렇게 해서 맨 안쪽에 아까로 치면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돼서 단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1폭이라는 거예요. 11폭이면 이만큼 하고도 더 여기 남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한 이만큼 더 익었다 그랬어요. 반폭 정도. 더 익고 이렇게 닿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앞에서 봅니다. 앞에서 보면 이 성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옆에 이 널판 양쪽으로 널판을 세웁니다. 이 높이가 이 널판이 지금 길이가 10규빗, 폭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5규빗이죠? 한 규빗 반. 이런 것들을 몇 개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각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 때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의 두 쪽이 서로 연결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20개. 남쪽에 20개면 길이가 얼마예요? 이거를 남쪽에 성막이 옆에서 다니는데 하늘에서 봅니다. 하늘에서 보면 남쪽에 이게 20개예요. 20개. 남쪽에 20개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1.5 곱하기 20개 하면 이게 30규빗이죠. 북쪽에도 30규빗이죠. 이렇게 이거를 옆에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길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죠? 이거를 쭉 이어서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보면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20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20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서쪽에도 세우라는 거죠. 서쪽에 세우는데 서쪽에는 몇 개 세우라고 그랬어요? 6개 세우라고 그랬죠. 27절 6개 세우면 얼마예요? 그 길이가 1.5 곱하기 6 하면 6개 세우면 9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전체 원래 길이는 10이었는데 보니까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남겨놨다가 여기다가 양쪽 모서리 거를 폭 2배를 해가지고 하나 더 세워서 그래서 전부 8개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은 8개 세우고 이쪽은 8개 이쪽에는 30개 이렇게 해서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하나씩 이게 그림이 보입니까? 이게 뭐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형을 보면 지금 이 그림과 제가 나눠드린 이 그림과 같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 성막의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있고 울타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성소, 지성소, 성소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물두멍, 번지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의 어떤 규모가 이거 중심으로 그려져 가지고 있어. 이 뜰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잘 의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최소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훨씬 더 마당이 넓다라는 것을 성막들이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울타리 보면 50규빗, 100규빗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고 한 절반 정도를 잘라가지고 이게 10규빗 성막이 이 자체가 10규빗, 30규빗이니까 이 10규빗이 들어가는데 이쪽 폭하고 이쪽 폭하고 다 같은 폭으로 남을 테니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림도 그랬고 이번에 그랬듯이 요거 정사각형 2개가 있고 이렇게 X 해가지고 X 해가지고 X를 2개를 그려가지고 요 한가운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한가운데 여기에 이제 지성사 한가운데 여기에 언약계가 있고 여기에 떡상, 그 다음에 여기에 톳대, 여기 분향당, 여기에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요 한가운데 번제단, 여기 물두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나머지 부분 이렇게 지워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성막의 뜰이 넓은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그림으로 여러 자료에서 공부하고는 다르게 성막 이 안에 있는 텐트는 좀 작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다. 이런 비율로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휘장의 이름도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대강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이 이야기 치수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 벽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길이가 10, 폭이 1.5 이렇게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카시아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원래 이름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인데 이게 이제 광야에 따로 이렇게 이 가물고 메마른 곳에서 잘 자라는 한국의 아카시아하고 좀 다른 그런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가 시띠나무고 그거를 가지고 제 목재를 삼은 거죠. 목재를 삼아 가지고 이렇게 10규빗, 1.5규빗짜리를 이렇게 판목을 만들어서 쭉 이어서 이 벽 자체가 전부 1.5, 10짜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짜여져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쫙 짜여져 있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위에다가 뭐를 씌웠다고 그랬어요? 금을 씌웠습니다. 금을 씌웠는데 금은 어떻게 씌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으로 쌌다고 그랬는데 금으로 칠을 했는지 안 그러면 이 나무니까 이 금속 같으면 도금을 하면 쉬운데 나무에 도금이 안 되니까 금으로 이렇게 칠을 했는지 아니면 금박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장의 일로 이탈리아를 가서 좀 있었는데 제가 베니스에 있었는데 베니스에서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산마르코 성당. 그 성당 안에 가면 이 일정한 높이 위에 사람 손 닿는 그 위에 이렇게 높은데 3m 정도 그 위쪽에는 이 벽과 천장이 전부 금으로 덮여 있어요. 금으로 덮여 있는데 이건 어떻게 금으로 덮여 있냐면 작은 요만한 비늘처럼 만들어 가지고 처음 박아놨어요. 금박을 해가지고 박아놨어요.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방법은 잘 모르겠으나 금으로 이 조각목을 완전히 싸서 그 안에서 이제 일할 때 보면 제사장이 일할 때 보면 지금 금초대에 불을 밝혀 놓으면 금은 반짝반짝 빛나고 반사를 잘하니까 그죠? 아주 환하겠습니다. 환한데 벽은 전체다가 금이에요. 그리고 천장은 뭐예요? 천장은 그 가늘게 꼰 매실과 금색 홍대 자색실로 그룹을 수놓은 그런 휘장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럼 위로 쳐다보면 그룹이 보이고 아름다운 그런 휘장이 덮여 있고 벽에 보면 이제 금을 바닥바닥바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 장소가? 광야예요. 그죠? 바닥은 뭐로 했을까요? 바닥은 그냥 흙이에요. 흙에다가 이 기둥을 세우려니까 흙이나 모래 빠지고 고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밑에 이 기둥 밑에 받침을 두게 했어요. 받침은 뭘로 했습니까? 받침은 좀 은받침. 이 널판 하나당 받침 2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널판 30개면 그 다음 받침은 널판 20개니까 받침은 40개 뒤에는 널판 8개니까 받침은 16개 이렇게 전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르기 위해서 그곳에는 4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4개의 기둥을 세웠고 그 기둥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끝에다가 금을 이렇게 감았고요. 그 다음에 성소 맨 앞쪽, 성소 맨 앞쪽 여기는 기둥이, 여기는 기둥이 4개, 아니죠. 여기는 4개, 여기는 기둥 4개라고 했고, 여기는 기둥이 5개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여기다가 휘장을 들였는데, 이 휘장이 이름이 뭐예요?
파로케트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보면 35절 그가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여기 이제 이 휘장이라는 말이 파로케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각목으로 네 기둥이 있다. 네 기둥 만들고 됐고 그 다음에 장막 37점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여기는 기둥 5개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 이거는 마사크 그겁니다. 가늘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룹을 수놓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룹은 아니고 그냥 수를 넣어서 무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받침이 뭐였어요? 받침이 전부 은받침이었는데 여기 있는 5개의 기둥의 받침은 뭡니까? 놋받침입니다. 여기 이제 맨 안쪽으로 갈수록 더 귀한 금이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조금 다른 재료. 이 덮는 덮개도 맨 안쪽 덮개는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그 10폭의 그 휘장, 그 휘장을 5개씩 해서 이게 중간에 50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 50개의 고리는 뭐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염소 털로 만든 그거는 11폭을 만들어서 5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50개의 고리를 만드는데 그 50개 고리는 뭐였어요? 놋이었습니다. 놋. 맨 안쪽에는 금이고 그 바깥쪽에는 놋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 구조와 재료 뭐 이런 것들 다 봤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성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는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시칸.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오헬은 말하자면 만나는 집이에요. 만나는 집. 그래 우리 한글로는 회막. 회막이 회막이 뭡니까? 이 태블러커. 태블러커라고 그러고 하우스 for meeting, 텐트 for meeting 이렇게도 보면 영어 성경은 텐트 for meeting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태블러커. 그다음 미시카는 이제 성막으로 번역된 겁니다. 성막. 이거는 텐트 for dwelling 이렇게 번역이 영어로 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블러클인데 태블러클이 어떤 경우에는 tent for meeting, tent for dwell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시칸 성막으로 번역된 이거는 dwelling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이 미시칸이라는 말은 원래 샤칸이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샤칸. 이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다 그랬죠. 모음이 없고 자음만 나와 있어요. 자음이 나와 있는데 그 자음에 이제 변화를 통해서 뜻을 이렇게 저렇게 변종을 시킵니다.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왼쪽으로 읽는데 글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샤카, 여기 SH 발음이고 여기 K 발음이고 여기 N 발음이에요.
여기 M 발음. 이걸 샤칸 이렇게 읽거든요. 샤칸이 읽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거주한다, 산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하다. 영어로 말하자면 dwell, dwell. 이게 명사로 바뀔 때에 이런 보통 동사로 있는데 동사 앞에 미라는 말이 들어가면 명사가 돼요. 미라는 말이 들어가면 몸이 약간씩 바뀌면서 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미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미음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이 미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미시칸 되는 거예요. 미시칸. 그래서 미시칸. 이거는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사는 집.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요 미시칸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쉽긴 어렵지만. 근데 이 미시칸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모음이 바뀌면서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명사로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 길게 하면 이거는 받침이 되고 짧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받침이 아니라 앞에 말이 되는데 여기다가 요거를 어떻게 읽냐면 쉐키나 이렇게 읽어요. 쉐키나. 여기 모음이 변종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칸에서 나온 그 비슷한 말로 쉐키나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면 이거는 산다라는 말하고 연결되죠. 임재, 하나님 임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임재라는 말이 되고 하나님 임재하면 뭐가 따라와요? 영광, 그죠? 그래서 임재, 영광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그곳에 거주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그곳에 사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사시는 경우 미시칸이라는 성막이라는 명사도 될 수도 있고 또 영광이라는 하나님 임재 또는 영광이라는 그런 명사도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 자음만 되는 이걸 가지고 모음을 변종식해서 의미가 다른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여기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40장 마지막에 성막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맨 끝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맨 끝 34절 35절 그거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지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거는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도 미식한 우리 말로는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지만 이 히브리 말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사시는 데고 하나님 사시는 집 미식한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이게 다 똑같은 말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게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쉐키나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말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다. 하나의 임재, 하나의 영광, 쉐키나 그렇게 말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자비는 뭐라고 그러는지 히브리 말로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병자 38년 된 병자 고친 그 연못이 베세다 연못아 이럴까 그죠?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가 바로 벳하고 헤세드하고 그게 붙은 말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가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에 자비를 받지 누리지 못하는 병자들이 울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 그것이 헤세드라는 말이 자비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때는 카도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 몇 개만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쉐키나 미시칸 이런 이 단어보다 쉐키나라는 단어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 한가운데 성막을 지었잖아요. 한가운데 성막을 짓고 바로 그 지성소 안에 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언약궤 뚜껑이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뚜껑이 그 이 천사가 그룹이 두 천수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맞닿게 해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 천사의 날개 아래 그 뚜껑이 여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그 가운데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 말하자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자리예요.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좌석, 자리 그런 뜻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만나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실 때는 어떤 표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셨을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성막 그 위에 하늘로 쭉 뻗어 올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곳에 사신다는 뜻이에요. 드웰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인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곳에 머물겠다. 살겠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 그래서 미시칸이라는 이름이 들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여기 로고스 말씀,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있던 로고스가 말하면 성자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시네가 바로 텐트를 치고 머문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뜻이에요. 드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드웰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성막. 예수님하고 성막하고 연결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연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 모습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한 거다. 타이폴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 헤롯이 만든 그 성전 그 위용이 아주 찬란한 그 성전 사람들이 막 탐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헐라 그러면 3일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뒤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이 이게 아니라 진짜 성전은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면, 나를 허물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들고 성막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성막이시고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또한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기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그다음 같이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 말씀은 더욱 명백하게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금 6장의 말씀은 교회도 되고 또 우리 개인도 됩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성막이라 하는데 왜 성전이라 그러냐? 그거는 성막이나 성전은 똑같은 건데 차이는 뭡니까? 성막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걷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성막이라 안 하고 성전이라 하면은 성전은 영구적으로 세워놓은 건축물 아닙니까? 금방 걷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신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소명교회에 담임 목사로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일 두 번, 수요일 두 번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두 번째 주일 설교한 제목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 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니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속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용납해주고 과정 속에 있으니까 참아주고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 되어 가니까 막 대포다일이 막 피기 시작하죠. 대포다일은 봄을 알리는 그런 꽃입니다. 아주 이른 봄에 꽃이 막 피죠. 국화 같은 건 언제 펴요? 가을에 피잖아요. 가을에. 그런데 대포다일이 막 필 때 국화가 안 핀다고 넌 왜 이 모양이냐, 덜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국화는 가을에 피게 돼 있고 대포다일은 봄에 피게 돼 있습니다. 사루비아는 여름에 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되기 전에 안 핀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된 우리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고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먼저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다가가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게으르게 나는 뭐 나중에 때가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성막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려면 지금 울타리 앞에 있는 성막 문 그걸 통과해서 성막들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그곳에서 그 번제단에 불 태우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지성소에 그 휘장을 바로 곁들을 찢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만 맴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의 영광, 쉐키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해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셨죠. 하나님 영광 보여주는 게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구나가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게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병난 사람은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에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신앙이 진짜 도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지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랑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정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몸을 잘 간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죠? 여기도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나오고 6장에서도 나오고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을 공격한 결과가 되고 하나님 그를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가 있는 것, 우리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듣는 이 귀로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마땅하지 않은 걸 우리가 안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게 아니면 우리가 안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말이 아닌 말을 우리 입안에 둘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욕하거나 이렇게 나쁜 말 하거나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인가 깊이 또 이해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